1절부터 8절까지를 김정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려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편히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다윗의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1편을 읽어보게 되면요, 좀 간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간절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혹시라도 일치되는 단어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61편이 지어진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아버지를 왕으로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이 뭐냐면, 자기가 하루속히 아버지를 물리치고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왕권을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에 많은 백성들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찾아올 때마다 그 중간에서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어느 때쯤 되어서 백성들이 자기를 신임할 때쯤 되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반역을 거의 성공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쯤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가지고 이 다윗은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했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61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자기는 피난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압살롬이 조금만 더 세력을 키우거나 조금만 더 기회를 강하게 잡으면 자기는 아들 압살롬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만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두고 온 왕궁에서는 압살롬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란듯이 나는 이제 왕권을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버지 왕 다윗이 데리고 있던 후궁들을 하나하나 겁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빠져 있습니까? 가뜩이나 백성들의 마음은 조금씩 이 압살롬을 향해서 민심이 돌아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져 갑니다.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지어서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61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력은 최대한으로 하되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꿈꾸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 인간들이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며 어떤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윗의 마음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를 볼 때 첫 번째로는 1절과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낙심 중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ear my cry, O God. Listen to my prayer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ry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울부짖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부르짖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c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2절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영어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하기를 grows fai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aint가 아닙니다. faint입니다. P와 F는 분명히 발음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faint는 낙심이 되어져서 무엇인가 분명히 행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fai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낮아지고 다운되어질 때에 이 낙심되어지는 과정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낙심된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지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할 때는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상했을 때를 낙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뻐지겠죠. 그러나 생각하고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낙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마음 가운데 크나큰 질병을 줍니다. 낙심은 나 자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이 절망하게 만듭니다. 낙심은 하나님마저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또한 낙심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자멸하게 만드는 게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이 되어져야만 이 낙심에서부터 분명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일어설 때에 나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겨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되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생각들이 찾아옵니까?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만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윗과 같이 내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에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주변의 환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믿음에서 떠날 만한 환경으로 내가 내몰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낙심되어질 때에 그 낙심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를 나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분명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하는 모든 환경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이 나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날까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며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선구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행여나 낙심될 만한 환경이 있습니까? 행여나 나 자신을 통해서 내가 믿음에서 멀어질 만한 환경이 있습니까? 결코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내가 낙심되어질 때에 나 스스로에게 속아 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잘못된 일들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또 시편 43편 5절에서는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향하여 외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낙심합니다. 자기가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주인공 다윗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최악의 것을 겪었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왕권과 자존심과 인격까지도 무너뜨릴 만한 일들을 그는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과 인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왕이 거느렸던 후궁들까지 겁탈하는,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짓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약하여질 때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그만한 고통 겪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한 아픔 겪어봤습니까? 다윗이 겪은 그 아픔보다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서는 분명히 또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괴로워할 때, 낙심할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확신 있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 무엇이든 고통이 무엇이든 괴로움이 무엇이든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할 만한 환경이 무엇이든 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요즘 시편 20편을 자주 묵상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되어지는 묵독 가운데도 말씀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20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낙심되어져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환난당할 때에 괴로워할 때에 마음 아파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세간에 유행되어지는 노래 하나가 있죠. 바로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일랜드 민요죠. 원래는 아일랜드 민요인데 복음 가수 작곡가인 CCM 작곡가인 브랜든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편곡을 하고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here when terrible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wa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내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에, 내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에,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이 무거울 때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당신이 내 옆에 와서 앉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높은 산에 우뚝 설 수도 있고요.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나는 폭풍 가운데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당신 어깨 위에 내가 있을 때. 그리고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때에 나는 나보다 더 큰 내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마음 아파 힘들고 괴로울 때에 나는 왜 팔자가 이러냐? 나는 왜 사는 모습이 늘 이러냐? 나는 왜 되는 일마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냐라고 여러분의 팔자를 한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지칠 때, 괴로울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해져 있을 때, 뭐든지 다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냥 지켜만 보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을 때라는 것이지. 잘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형통해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해 있을 때, 괴로워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에 감당 못할 만한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괴로워 지칠 때, 이 You Raise Me Up의 가사처럼 나는 고요하게 앉아서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와서 앉아주실 때까지.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때에 나는 높은
산에 올라 설 수도 있고요. 주님과 함께 폭풍 가운데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 위에 내가 있을 때 나는 강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보다 더 큰 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 가사는 노래합니다. CCM 작곡가인 이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사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요? 잘 나가고 풍성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무언가 다 될 때는 과연 이런 가사가 나올까요?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워 힘들어하는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낙심해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라고 생각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반대로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가 풀려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했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바로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만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셀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20편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낙심할 때 돈 많은 자를 찾아가고 싶습니까? 권세 있는 자를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어디 가서 개그맨들이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3천만 땡겨줘 그러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것은 분명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에만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쟁과 다툼과 싸움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장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함이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로만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우리가 우리 것으로 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받게 될 환경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엎드려져 그냥 있을 것 같지만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만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이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란이 지속되어지면 실망하는 강도가 깊어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로 능력이 없는 걸까?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일까? 라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며 때로는 하나님까지라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행여나 지금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분명히 무언가를 예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분명히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17편에서는 분명히 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7편 6절로 10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자체는 힘들고 어렵고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요? 그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그것이 길게 느껴지는지 당한 자가 아니면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누가 줘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자신의 상처는 더 커집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는 것이 결국에는 욥도 고백하듯이 네가 나를 위로한다고 해봐야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것밖에는 안 되라고 하는 고백을 욥기서에서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의 아픔을 위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결국에는 자기 자랑의 발로에서 시작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해 주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 아픔의 상처를 더 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고는 지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아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한 목사님이 딸아이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한다고 위로해 줍니다. SNS를 통해서 딸아이로 인하여 고통당하지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 나가겠다고 늘 마음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문자에다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위로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힘이 안 되고 용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질책당하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픔 겪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통 겪어봤습니까? 차라리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 말고 그 위로한다고 문자 보내는 그 시간에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위로한다고 하는 그 위로가, 그 위로받아야 할 자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어필하는 것 그 자체가 때로는
내가 생각해 볼 때 지나고 나면 너무나도 우습다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읍시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을 꿈꾸며 그 시간을 기다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시편 55편 22절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 68편 19절에서는 또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짐을 날마다 주님 앞에 맡기는 분들이 되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 능력 가지고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그것 같은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같은 안일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나는 기도 조금만 해도, 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이것은 자기만의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을 맡기면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만한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고, 모든 짐을 자기에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는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새로웠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밝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오늘 5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고백하죠.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실 때에 분명히 내가 너를 들어 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복이 있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능력 있게 붙잡아줬고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양치는 목장 그 냄새나는 곳에서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권의 자리에 당신을 앉히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고 바른 길을 가게 하셨고 능력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서 있었던 그 일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일은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당신은 분명히 지켜줄 겁니다. 하지만 당신 때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망정 당신이 죽고 난 뒤에 당신에게서 나는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은 분명히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바로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여나 실수하더라도 인생 채찍으로 맞는 사울에게서 있었던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문을 분명히 지켜줄 겁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다윗은 평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압살롬 아들을 통한 그 반역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결과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며요. 내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며요. 그런데 왜 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런 반역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결코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며, 아들을 통해서 복 주신다며 왜 아들을 통해서 내게 저주가 임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후손을 통해서 복 주실 걸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지금 닥쳐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압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같으면 아마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복 주신데 왜 나를 복 주신다며 왜 나를 이렇게 짓밟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고백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받아서 전합니다. 아마 좀 비뚤어진 생각을 했으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단 선지자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씀 받아가지고 전한 거 아니야? 내가 이것을 그냥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잘못된 하나님의 종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종을 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나단 선지자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받은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한 환란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굳건하게 나아갑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며 꼭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뭔가를 이루신다며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행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목회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교를 가기 위해 받았던 그 응답의 말씀을 수시로 외웁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 너는 나의 철퇴고 경기라 내가 너로 열방들을 부수며 국가들을 멸하며 라고 나에게 응답하셔서 신학교를 가게 했던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던 그 말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해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종으로 쓰신다며요. 하나님 그래도 종으로 쓰신다며요.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부술 만한 철퇴와 병기로 나를 사용하신다며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고백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나가 자빠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까?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그 현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선포하면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콧방귀 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신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족하지만 이 종은 여러분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지적해도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전달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축복하면 아멘, 무언가 잘못한 걸 지적하면 우리 목사 미쳤나봐, 돌았나봐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멘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 6장 17절로 18절에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맹세하셨지만 그 맹세를 약속한 것으로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지요? 왜 나는 계획하는 일마다 다 왜 깨지지요?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무엇으로 이루었느냐 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맹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져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하는 일마다 갈등입니다. 고민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다윗이 아들로 인하여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통해 왕권을 이어가신다라고 약속했는데 너무나도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의심의 여지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왕권을 확립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 나는 믿고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며 왜 이런 환난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그래도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도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다시 한번 그래도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도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지요. 그게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무언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은 바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찬양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배입니다.
나의 소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모든 삶의 헌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참 예배와 헌신이 없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만 하고 실천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침체되어져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은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와 헌신에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그 복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에는 너무나도 인색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을 것은 많이 받는데 드릴 것은 너무나도 인색한데 그것을 감추고 싶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하지 않는 큰 교회로 가가지고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시간 안 되면 안 가고. 제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짚었나요? 남들이 드리면 저 욕할 소리입니다. 큰 교회 비방한다고 흉볼 소리예요. 그러나 제 생각이 결코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지적이, 제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큰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도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큰 교회 가면 내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냥 편해.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은 열심히 구해요. 간절하게 구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 예배와 헌신에는 너무나도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긋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한다면 드릴 것도 드려야지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다윗의 고백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이야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일하실 것을 원할 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늘 이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경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요. 환경과 상관없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